우리 초원교회가 33년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사랑을 받으면서 온 것을 참 함께 기뻐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33주년을 맞았는데 이 33주년 맞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귀한 자리인데 이 부족한 사람을 참 사랑해 주셔서 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은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 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최후의 그 하나님이 종말이 오도록 끝이 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이 땅의 끝이 오는 그 시간까지의 이 수많은 역사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섭리를 하셨습니다. 바로 성경은 역사라고 할 때 무슨 역사인가 그렇게 이제 물으면 그 성경의 역사는 교회 역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지요. 사실은 성경 안에 세상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교회를 배후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그 교회와 관계되는 세상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어떤 한 부분도 세상 역사가 없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그 학자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루 종일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내내 주장하는 말이 우리 한국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오해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구나.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에서는 성경과 이스라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도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초등학교를 가서 역사서를 보든지 중학교 역사를 보든지 고등학교 역사를 보든지 대학교의 역사를 보든지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그 속에 성경과 관계되는 역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성경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역사도 아니고 성경 역사는 교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처음부터 인간을 구원시켜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게 하느냐? 그런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 좀 이해하시고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제가 잘 안 합니다. 여호와라고 그러지요.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 그런 뜻에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데, 가령 회교를 믿는 사람들이 알라 그러는데, 알라는 여호와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하늘님 할 수도 있고, 뭐 천주님 할 수도 있고, 또 뭐 우리나라에서는 저 바위나 혹은 산에 가서 하늘님 하는데, 어떤 세상의 어떤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어떤 동체를 가리켜서 하늘님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하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여호와를 믿지요. 여호와.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나도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 그들이 여호와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즐겨 쓰시는 게 좋습니다. 야훼라고 하든지 여호와라고 하든지. 여기 4절 말씀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큰 흉년을 피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간 것이지요. 바로는 아주 살기 좋은 고센 땅을 야곱과 그 다음에 그 70명의 그 가족들에게 주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그들은 가축을 기르면서 굉장히 풍요롭고 평화롭게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바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았지만은 실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바로의 왕권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바로의 어떤 왕권을, 그 지배를 받으면서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그들은 늘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를 우리는 고센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센 교회의 성도들이었지요. 고센 교회는 평화롭고 모든 것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애굽 생활을 즐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그의 구속을 믿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고센 교회의 이스라엘 자손은 이런 믿음이 점점 그들에게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주전 1450년부터 애굽은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 왕조의 아멘호텝 2세라는 그 바로 왕은 철저히 히브리 족속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족속을 종으로 격화를 시키고
그런데 이 히브리 족속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그 족속으로 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게 했습니다. 벽돌이라는 것은 흙을 구워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들이 만든 벽돌로 국고성 비돔과 나암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이건 엄청난 노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십만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한 것인데 이런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맡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본래 농사를 짓는 그런 그 백성이 아닙니다. 본래 이제 가축을 목축을 하는 그런 민족이지요. 그런데 그들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농사가 주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의 수를 줄이려고 그렇게 많은 참 그들에게 곤욕을 참 주었는데 수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를 줄이려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 무조건 던져서 죽여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 고통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살 곳은 고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우리와 같아서 육신적으로 잘 살면 그것에 참 안일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후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정작 이스라엘이 살았던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각 나라에 가서 잘 살았습니다. 특별히 독일이나 폴란드나 저 프랑스나 뭐 이런 여러 유럽에 그들이 최상류 사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른 들으면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기에 할 수 없이 그들을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을 학살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곳을 떠나자. 이것을 떠나 독일도 떠나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백 년 혹은 천년 동안 누렸던 우리의 참 이 깊은 우리의 기초가 있는데 이거 다 내버리고 저 가나안으로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만일 히틀러가 600만 명을 살해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금도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일을 하신 겁니다. 고센에서 지금 하나님을 참 잊어져가면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들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여기서만 살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권역을 준 거예요. 아마 그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바로 그 애굽에서 애굽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80년 바벨론 70년 포로 그러는데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 여러분들이 성경은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에스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성경 말씀들을 보면 여러분 10만 명도 안 돌아왔습니다. 성경 보면 5만 몇천 명. 아니 그렇게 오래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20세에서 50세까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이었는데 전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00만 명도 훨씬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지내서 솔로몬을 지내서 이스라엘과 유대 역사를 지내서 수백 년의 역사를 지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 돌아가라. 그러면 다 돌아와야 되잖아요. 최소한 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10만 명도 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다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사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바벨론 사람들이 되고 그 다음에 파사 사람들이 되고 메대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가서 지금 이라크나 이란에 가서 보면 몇천 년 전에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라크 사람이 되고 이란 사람들이 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센에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교회 성도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우리의 구속주로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오실 메시아의 표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보내실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자가 바로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나오기 전날 밤에 특별히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이 먹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잡으면서 어린 양에서 나온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그 임방에 쫙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 어린 양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그 피가 뭔가? 그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성량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고백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430년) 동안의 애굽의 삶은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었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가, 그의 백성이 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고센 교회의 430년의 역사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초원교회 33년 동안 초기는 고센 교회와 같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무서운 압제가 초원교회를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압제는 초원교회로 한 가지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직 여호와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초원교회가 그걸 확실하게 깨달은 거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절대 우리가 의지해서는 안 되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이 초원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나온 후 3개월 만에 3개월 됐을 때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을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교회. 그래 이제 고센교회에서 지금 광야교회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듣는 말씀 가운데 교회는 사람이요. 교회는 사람이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의 마음은 초원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먼저 생각하고 이 안에 목사님과 장로님을 포함해서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에서 교회가 딱 조직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걸 교회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고센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었지만은 거기에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온 것도 없고 나온 것은 사람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00% 교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광야에 와서 광야교회가 된 거예요. 그 광야교회가 이제는 여기 어느 장소로 일정한 장소를 가질 수도 없잖아요. 사실 교회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택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여기 모인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 누구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느 분이 글쎄 나는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아닌지 모르겠어. 뭐 하여튼 그렇게 말하니까 듣는 것만 하지. 그러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저분은 교회 아니구나. 누가 교회입니까? 확실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그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우리 초원교회 당회에서 볼 때는 교회가 누군가 할 때는 세례교인입니다. 세례교인. 그 틀림없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택자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 밖에 안 믿는 사람이 볼 때 초원교회는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이야 무슨 다 하지 않아요. 교회가 누군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센에 교회가 있었는데 고센을 떠나서 광야에 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 광야 교회도 역시 하나님의 왕권이 임했습니다. 모든 새들은 새끼를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날카로운 그 발톱을 가지고 새끼를 딱 잡고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그 새끼를 옮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어린 새끼를 그 날개로 업어서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새끼는 어미의 등에 업힙니다. 새끼는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어미의 그 털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등에 엎드립니다. 얼마나 포근하겠어요? 안전합니다. 평안하고요. 어미의 사랑을 깊이 느낍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킬 때도 새끼를 등에 업습니다. 날개를 펴고 가다가 높은 상공에서 새끼를 저 밖으로 내 던지면 새끼는 아주 버둥대면서 날려고 하는데 뭐 제대로 날질 못하니까 막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땅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독수리가 다시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또 새끼를 내리때리고 그렇게 새끼를 훈련을 시킵니다. 광야교회에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독수리처럼 업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을 하셨습니다. 광야는 위험합니다. 어디에나 전갈과 독사가 있고요. 광야에서는 각종 치명적인 병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매우 무섭고 호전적인 그런 무리들이 광야에는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광야는 어디에도 푸른 폭이 나지 않는 그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고요. 광야에서는 옷이 곧 낡아집니다. 뜨거운 햇볕에 노출이 되고 그 옷이 땀에 젖으면 그 옷은 금방 낡아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들에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웃으면서 물어봐야 됩니다.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 아시지요? 알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에서 참 수백 년 살다가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왔다는 것을 아시지요? 알지요. 그런데 그냥 그 광야라는 것이 사막인데요. 그 사막에서 40년을 산 거 아시지요? 알지요. 그럼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40년을 살았을까요? 답을 못하지요. 그때 우리가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지어낸 말 아니거든요. 지금도 감이 있으니까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나왔던 40년 그 사막길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러면서 거기다 그림도 그리고 혹은 거기에 무덤도 만들고 뭐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니까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도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행비를 좀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 갈 수 있어요. 그대로 뭐 차 렌트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가면서 보세요. 그러면 확실하게 40년 동안 이 사막을 많은 사람이 지나왔구나. 뭘 먹었을까? 뭘 마셨을까? 한 가지, 하나님이란 말을, 여호와를 빼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사람 안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광야는 매우 덥습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리면 주로 40도에서 섭씨 영상 4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광야는 매우 춥습니다. 얼마나 추운지요. 아프리카의 어느 선교지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스위스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가는데 얼마나 더운지 거기에 있는 그 지역 감비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된가요? 60몇 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30도만 넘어가도 덥다고 그러는데 60몇 도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이제 미국 선교사가 사역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선교사님과 제가 이렇게 저희 가정과 선교사님 가정이 이렇게 그 미국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그 옆에 그 게스트 룸으로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고 그 집이 있는데 그 1층이 있고 2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더운지 저하고 같이 간 선교사님이 목사님 사모님께 더운데 위층에 올라가서 오늘 밤 주무십시오. 그래서 2층에 올라갔더니 얼마나 시원하고 뭐 모기장 다 돼 있고 모기도 안 오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한 밤중이 됐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찬 바람이 불어올 수 있어요? 살이 에이듯이
찬바람이 불어오는데 우리 사람은 너무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아이고 여보 나 못 자겠어. 그래서 제가 덮고 있는 이불을 다 주웠습니다. 막 이불 이만큼 지금 우리 사람 위에 있는데 그래도 덜덜덜 떨면서 추워서 못 자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 한 2시나 됐는지 내려가서 선교사님 그 밑에 1층에 가서 노크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목사님 왜요? 아이고 우리 너무 추워서 못 자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바꿉시다. 그래서 선교사님 가정이 위로 올라가고 우리가 아래 가서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광야거든요. 낮에는 60도 이상이 올라가고 저녁이 되면 뭐 영하까지는 안 돼도 한 0도나 하여튼 5도만 돼도 뭐 추워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게 광야예요. 이 광야란 말이 그렇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습니다.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우리나라 겨울만큼 춥습니다. 그게 200만이나 되는 60만 장정이 지금 광야를 40년 동안 살아오는 그 과정이거든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반드시 가도 앞에는 뭐 어떤 때는 모래 언덕도 있고 산도 있으니까 그걸 피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 산을 피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근데 그렇게 안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광야에서는 그저 이틀이나 사흘 지내면 자기가 왔던 곳으로 다시 온다고 합니다. 빙 뭐 빤디 간다 오는데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몽고로 가야 중국보다 안전하게 남한에 갈 수 있다 해서 몽고로 많이 왔는데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몽고 사막에서. 왜냐 그러면 한결같이 여러분 성도님이 들은 말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반드시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 전에 우리가 지나왔던 그 길로 왔다는 거예요. 그 사막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길이 없어요. 아무리 반드시 가도 반드시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 40년은 광야 교회를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 자손을 자신의 날개에 업으셨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셨습니다. 광야 교회에서 여호와께서는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나오는 만나를 하루 3끼 먹게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만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저를 한번 눈을 뜨고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받아 먹는 말씀이 없으면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좀 다를 겁니다. 그것이 2주간, 석주간, 3주간, 그 다음에 1년, 2년, 10년 지나가면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먹을 것을 많이 걱정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최하위에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광야교회를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반석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광야를 지금 가는데 뭐가 따라와요? 반석이 하나 따라와요. 물론 그 반석은 지금 산에 있는 반석 그런 게 아니죠. 이건 신령한 뜻에서 반석인데 반석이 계속 40년을 그들을 따라왔어요. 그 반석이 누구냐면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반석이 만나를 내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 반석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좀 이동해 가는데 손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이 엄마 물 마시고 싶어 그러면 물 줘야 되잖아요. 그
지금 이 뜨거운 햇빛에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누가 주었어요?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께서 물을 주었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만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을 마셔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그 속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나오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온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듣는 말 중에는 이 세계에서 한국만큼 나가는 나라가 없대요. 한 나라도 없대요. 그래서 미국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참 읽어봤습니다. 실제 자기가 와서 보니까 미국의 아파트보다 한국 아파트가 훨씬 좋고요. 저도 미국 아파트 가서 살아왔는데 아주 안 좋습니다. 오래돼가지고요. 그건 재개발한 게 없으니까 아주 후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우리 기술에 못 따라오니까, 뭐 몇십 년 전에 100년 전에 지었던 아파트가 어떻게 지금과 같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고속도로가 잘 돼 있고 이런 시설들이 돼 있는 것이, 지하철이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도 얼마나 지금 수출이 많이 되는지, 정부의 발표로는 66조가 지금 본래 예상보다 세금이 더 많이 거쳤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그게 지금 정부의 고민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요? 왜 그리 됐습니까? 우리가 보면 다 부족하지만은 세계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여기밖에 없네 하고 지금 부어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인데, 어느 우리는 본래부터 그랬어. 5천년 우리 역사는 본래 잘 사는 나라야. 우리는 똑똑한 민족이야 하고 뭐 이렇게 들면 하나님이 그래, 인간의 저주는 그래, 네가 해봐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딱 어떻게 되냐면 필리핀같이 됩니다. 필리핀 가보셨죠? 필리핀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잡으면서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좋은 건물들을 짓고 그렇게 좋은 아파트를 세웠는데, 지금 필리핀 가면 마닐라의 그 빌딩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거의 다 거지입니다. 다 거지입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무엇을 해도 안 됩니다. 필리핀에 식당에 가서 앉아 있었더니 나는 뭐 밥 먹다가 뭐 일부러 본 거 아니고 이렇게 밖을 보니까 내가 보자마자 그 밖에 어느 남자가 서서 딱 부채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나올 때 이 부채 사라 그거예요 지금. 부채 사라고. 보니까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무섭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느 호텔에 가자 하고 이제 그 어느 분 만나기로 한 호텔이 있는데 윗사람하고 갔는데, 호텔에 딱 들어오는데 방까지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택시비를 지금 하여튼 그때 저 $100를 달라던가, 그 뭐 10달러도 안 되는 거리인데 $100 달라서 뭐 이렇게 좀 항의를 하니까 막 죽일 듯이 노려 보는데 그 무서워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필리핀같이 됩니다. 멋있는 건물들, 이 인천 송도 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좋은 아파트들. 하나님이 그래, 한국이 똑똑해? 한국 사람들이 IQ가 높아? 너희들이 기술이 좋아? 너희들끼리 해봐.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나라가 50년 안에 필리핀과 똑같은 삶이 돼서
이런 자녀들이 이제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 되고, 전 국민이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지금 뭐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뒤따르는 그리스도께서 만나를 주셨고, 뒤따르는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음료를 그 백성들에게 주었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물 한 방울 없는 그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아무 문제 없이 물을 마시면서 살아왔어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성도들 위에 구름이 그들을 가리워서 햇빛을 가리워줬습니다. 민수기 그 9장 17절에 보면은, 광야라는 것은, 이 사막은 그렇게 더운데 구름이 딱 가려서 그늘만 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사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가 사막이거든요. 옛날에 아주 모래만 착 센 사막이었습니다. 그 사막을 개발해서 저 북쪽에서부터 물을 끓여가지고 뭐 해서 물을 이제 풍족하게 끌어오고 해서 도시를 건설했는데, 로스앤젤레스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별로 비도 오지 않고 사막이에요. 덥기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살기가 좋은 것은 집에 앉아 있으면 시원합니다. 사막은 원래 이렇게 그늘만 지면 시원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더운데, 뭐 낮에는 6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래도 구름이 탁 햇빛을 막아놓으면 그들이 비교적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구름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보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으며, 아까도 말씀한 대로 아무도 이 길을 걸어온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이 길을 몰라요. 뭐 한 1년쯤 돌았는데 돌다 보니까 과거에 지나왔던 길로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구름이 쫙 가면 구름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참, 이 구름이라는 말이 놀라운 말입니다. 광야의 길을 아는 사람 없는데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름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불기둥이 광야교회의 성도들에게 비추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사막에서 불기둥이 쫙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환하지요. 대낮같이 환하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한 환하게 하는 불기둥이 아니라 그 불기둥에서 뜨거움이 그 열기가 확산돼 가니까 누구도 춥다고 벌벌 떨면서 밤에 자지 않고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불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한 광야교회의 모습입니다. 초원교회 33년의 중간기는 광야교회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늘 부족하였고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초원교회를 어느 교회가 도와줬다는 말을 제가 신목사님한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신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비슷하게 물으면 뭐 다 대답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없는 것 같아요. 그 없는데 어떻게 사셨을까? 그런 의문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풍성한 만나가 내렸고 신령한 은혜가 넘친 이곳에 하나님이 초원교회에 필요한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어요. 틀림없이 강하신 여호와의 왕권이 초원교회를 이끌어왔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은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서 살 가나안 교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이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말에는 속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가서 보시면 영어 성경에서는 mine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라고 말이에요. 내 것이라. 이 주위에 땅 1000평 가진 우리 성도님이 계십니까? 항상 먼저 고백하세요. 이 1000평은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보고 이거 좀 잘 네가 잘 이렇게 좀 이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걸 좀 지켜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으로 지키는 것뿐이지 이건 내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파트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온 세계가 내 것이다. 계시록 10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세세도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낸 날 곧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종 선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오른손을 두고 하늘 향해서 세수도 살아계시니 하늘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 하늘에는 달과 그 수많은 별들, 그걸 다 주님이 만드셨어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땅은 이 지구의 육지입니다. 육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 주님이 만드셨어요.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주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게 다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땅과 바다와 산과 강이 다 여호와의 것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수많은 나라들과 백성들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 모든 백성 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있어요. 모든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의 소유입니다. 바로 그게 교인이에요. 여기 소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합니다. 세굴라.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실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인데 세굴라. 뭐 이렇게 소리가 적습니까?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세굴라. 세굴라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어느 분이 와서 우리 신목사님은 딸도 없고 아들만 하나 딱 있는데 신목사님한테 신목사님 100억이 좋습니까? 그 아들이 좋습니까? 그럼 신목사님이 그 말 끊자마자 100억을 몇백 개를 갖다 주어도 내 아들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내 아들과 바꿀 수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참 우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신대학교 신학부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입학시험 때 점수가 많이 나왔는지 학비도 면제, 기숙사비도 면제,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줬다는 말은 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학년 때 그렇게 하고 2학년 때도 학비 면제, 기숙사비도 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런 말을 성도들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양심적으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3학년 때도 학비 면제, 그 다음에 기숙사비 면제, 한 달에 100만 원씩. 그 아들을 100억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지요. 바꿀 수가 없지요. 신목사님한테 이만한 금덩어리, 순금이 이만하면 뭐 이게 몇 억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한 100개를 갖다 주면서 신목사님, 이게 좋습니까? 아들이 좋습니까? 그럼 신목사님 금덩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게 쇠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라는 자녀들, 무슨 금덩어리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돈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 쇠굴나요. 하나님이 여기 앉은 우리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모두를 지었고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70억이나 있는데 하나님의 눈에 쇠굴나 보배는 여기 앉으신 초원교회 선원교회 우리 성도님입니다. 신목사님이 아들을 보배로 여기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야, 나는 하나님의 쇠굴나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시는데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짝사랑만 하십니다. 짝사랑. 하나님이 사랑한 것만큼 내가 사랑 안 하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사랑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늘 가정예배 들 때마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갚아드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짝사랑하시느라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쇠굴라, 나는 보배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쇠굴라가 되는 성도들이 가나안 교회에 있었고 이들을 하나님은 보배로 여겼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런데 내 말을 잘 들어라. 들으라는 말은 순종하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순종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힘이 들어서 못하고. 하나님 말씀은 힘들지 않습니다.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왜 못하는가? 세상의 밤꽃과 비교하면 전혀 맞지 않고 세상의 생각과 논리대로 하면 이것은 딱 망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11조를 내려요. 여러분, 11조. 정부에서도 11조 안 걷습니다. 세금이 11조만큼 그렇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기업에서는 많이 냅니다만은. 그러니까 100만 원 수입인데 10만 원 내라고 하니까 이건 또 뭐야. 근데 또 주의를 성수하라 해요. 뭐 요즘은 그러나 많이들 달라지면 전에 우리 때는 주일날 절대 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딱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11조를 내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 두 가지만 해도 망합니다. 최소한 10년 안에 딱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나라가 있느냐?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나라가 한국인데 오늘 하나님의 눈에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11조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 부어주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결과를 세상 얘기대로 하지 말고 순종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가? 다르지요. 다릅니다. 그리고 내 언약을 지키라. 내 언약이라는 말은 온 세계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말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성경에 언약 할 때 언약이 뭐냐? 예수님 보내준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나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에 이 놀라운 구원을 이뤘는데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예수님 할 때 우리 마음에 느끼는 것이 오시기 전에나 오신 후나 같은 거예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는 무엇만 필요합니까? 믿음만 필요한 거예요. 믿음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신다 하는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 없이 들었을 때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 할 때 귀에 느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꼈던 것과 똑같은 게 우리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 그분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우리 구원이지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할 때 이런 죄를 꼽기 전에 죄인의 확실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선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뭐냐 그러면 그런 고백을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말은 절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떤 세상의 죄라도 형제가 생명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구하든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말은 그건 죄인의 고백인데 절대 그 죄는 하나님 용서 안 해요. 아주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얘기를 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한마디도 감사 안 합니다. 뭐가 그래? 우리가 잘했지. 우리가 이렇게 했지. 우리 회사가 이렇게 했지. 그래요? 그게 감사가 없어요.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사랑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소망도 두지 않습니다. 이 네 가지 죄가 이 네 가지가 내가 죄인이다 하는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절대 감사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여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우리 회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야. 당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무슨 내가 이걸 하고 뭐 잠을 뭐 제대로 잤나? 응? 밥을 제대로 먹었나? 그렇게 그 남편의 답은 그것입니다. 절대 감사 안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내 언약을 지키라. 예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요구대로 순종하고 믿으면 그들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은 제사장의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왕되는 왕국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왕국의 다스림을 받는 제사장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성도님들이 제가 뭐 좀 힘이 있으면 제 말을 좀 받아줄 텐데 왜 우리나라 말을 성경을 번역할 때 전부 나라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나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왕국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할 때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라는 말을 당장 영어 성경에서 보세요. 그러면 나라가 네이션이죠? 아니요. 네이션의 말 없어요. 킹덤.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는 그 말은 당신의 왕권이 내게 임해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란 말보다 훨씬 더 가깝지 않아요? 당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 나를 다스리십시오. 그게 킹덤이에요. 킹덤. 오늘 여기 말도 그런데 제사장의 나라 그랬는데 제사장의 나라는 말을 여러분 영어성까지 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영어성 있으면 킹덤 오브 프리스트, 그건 제사장의 왕권. 제사장이 무슨 왕권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 그들을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뭐 히브리어는 모실 테니까, 히브리 헬라는 모실 테니까 영어성을 넣고 우리나라 성경에 나라라고 하는 말을 실제 영어성에 보면 네이션, 나라, 네이션 그런 말이 거의 없습니다. 킹덤, 나라가 아니고 그분이 와서 나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여러분들이 나라가 임하옵시면만은 주님이 친히 와서 나를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꼭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왕으로 다스려 주십시오.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나라가 아니고 왕국이니까 실제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시는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이 누군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아니,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섰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직으로서 제사장을 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제사장이다, 뭐 한동안 몇 년 전에 내가 사도다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그렇게 부르시지는 않았어요. 그 말을 잘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듣고 밖에 나가서 나도 제사장이야, 그러면 그건 아니지요.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준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실제 다스리는, 내가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갖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 청교회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순간.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순간 그분하고 저하고 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 제 곁에 계시고, 그러면 나는 그 아주머니하고 하나님 사이에 서 있어요. 여기 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본래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속량하셨어요. 속량이란 말은 내 죄값을 그분이 다 대신 갚았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찔리고 아픈 것을 내가 그렇게 찔리고 아파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찔리고 아프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십자가를 다시고, 그게 속량이에요.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말 듣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가서 제사장이 돼가지고 내가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도 선생님 예수 믿으십시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그분이 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말을 듣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시고 순간 하나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세요. 전도할 때 그래요. 그래서 그 전도 받고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뭐 1200 성도라 하면 1200만 성도가 다 그렇게 예수 믿은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요, 세계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망조가 많이 드는데 미국도 망조가 됐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는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취임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예수 안 믿고 뭐 하나님 안 믿는다. 내가 뭐 무슨 성경책 위에 손을 얹냐. 그래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성경책 위에 손 안 얹고 그냥 대통령 선서만 했어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보면 여러분 눈에 미국이 확실히 지금 미국이 망조가 지금 들고 있구나. 많이 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조찬 기도회는 대통령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다 참석해요.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금년에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참석 안 했어요. 참석할 리가 없잖아요. 뭐 하나님도 안 믿는데. 사실 그게 다 세상이 망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에 교회가 살면 이 세상이 살고 교회가 축복을 받으면 이 세상이 축복을 받고 교회가 망하면 세상도 망하고, 그것이 에베소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데요. 여러분 33년을 맞는 초원교회는 여호와의 다스림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는 말은 뭐 백성이 있고 뭐 땅이 있고 그런 게 나라인데 그런 나라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게 왕국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다스림이 내게 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주기도문의 나라란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옵시면 좀 이상하지는 뭐 좀 막연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스려 주시면 하나님의 왕권이 그 다스림을 받는 제사장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 있는 우리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을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갈 그런 사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누구를 향해서 전도해도 여러분들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전도하시게 될 겁니다. 이 귀한 모습이 초원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초원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인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아마 참 그런 분이 대통령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원도 안 하고,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 분인데 매주간 그분이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주강사가 우리 신재철 목사님입니다. 그 여러분, 우리 초원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신 목사님이 인천 지역에 얼마나 큰 역할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부산의 어느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반 대학에서 목사님이 와서 저 강의를 한다 그러면 대학생이 한 명도 오지 않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에 대한 그 사회 분위기가 있잖아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모할 겁니다. 그 대학 앞에다가 뭐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냐, 무슨 뭐 목사가 와서 무슨 강의를 하느냐, 그럴 텐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계속 학생들이 정원보다 수가 더 많고 막 학생들이 학교에 막 항의를 하면서 우리도 좀 가서 강의 듣게 해달라고. 그 강의가 무슨 뭐 일반 학생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다 성경 말하고 뭐 참 하나님의 그 왕국을 말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얼마나 저 하든지 학교에서 이제는 뭐 교수가 되게 되겠어요. 정교수가 되셔서 정교수의 대접을 뭐 은퇴하신 이후에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개혁주의 선교회를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오늘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초원교회는 지난날에 고생의 아픔이 있었지만은, 저 광야교회에 그런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